우리 하나님 말씀을 열왕기상 1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고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성경 509페이지나 8페이지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08페이지 1장 1절에서 4절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2절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4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저는 이제 에스더의 강의가 끝났고 열왕기상 하의 말씀을 여러분과 이제 나누려고, 저녁마다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 성경 속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수많은 이름들, 사람들. 근데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람들은 엄청 많은데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인 반면에 우리 인생은 유한한 존재, 이 땅에서 태어나 살아가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 인생이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보이는 모든 것, 또 보이지 않는 모든 것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인이신 거예요. 아멘. 만든 것에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다 하나님 겁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언약의 관계라는 것을 이 땅에 맺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언약은 모두와 맺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면서 맺는 게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 지명하시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아들 이삭에게로 이어지고 손자 야곱이 언약의 대상이 되고, 그렇게 쭉 가족 단위, 가문의 차원에서 승계되던 이 언약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백성 전체와 맺어지는 언약으로 확장이 되는데, 이 언약,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초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언약은, 크게 합니다. 언약은 은혜다. 아멘. 언약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기초. 먼저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비, 긍휼, 그게 언약을 만드는 것을 신명기 7장에서 모세가 이렇게 설교 가운데 표명합니다. 너는 야훼 네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 네 하나님 야훼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야훼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야훼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야훼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언약의 핵심은 택함을 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택하신 분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언약은 관계입니다. 언약의 핵심이 뭐냐? 우리는 택함 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뉘지 않는, 분산되지 않은 온전한 사랑으로 먼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언약이 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화답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할 일입니다. 언약을 맺은 인간이 할 일은 그거고, 그렇게 인간이 언약 가운데 나오면 하나님은 언약의 관계 속에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드리고 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뭐냐? 하나님은 사랑의 충성을 다하는 백성에게 인애를 베푸시며 복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언약인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 되게 해라. 너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이다. 근데 이 복의 역사는 다른 면이 있는 거예요. 뭐냐? 언약에 불충하면, 언약을 맺었는데 충성하지 않고 우상 숭배와 온갖 죄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대항하면 하나님은 엄중한 징계와 심판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네가 나에게서 돌아서면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는다. 이게 언약의 또 다른 면이에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소중한 하나님과의 언약에 온전히 충성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와 온갖 죄악으로 점철된 악한 길을 고집하다가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10개의 지파로 구성이 된 북이스라엘 왕국이 먼저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계속 우상 숭배하고 반역하다가 주전 722년 아수르가 침공해서 쓸어버리고 거기에 이방 민족이 심겨져 섞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삼은 남유다 왕국 역시 3차례 바벨론 제국의 침공을 받고 주전 586년에 멸망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 백성 중에 다수는 이제 본토, 하나님이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으니 이게 얼마나 큰 충격과 시련으로 작용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이제 멸망당해서 끌려갈 때 그게 어떤 경험이 될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 언약의 백성이야. 절대로 망하지 않아. 그들은 기고만장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야. 우리에게 율법이 있어. 우리 가운데 성전이 있어. 하나님을 향한 예배, 제사가 드려지고 있어. 우리는 절대로 잘못될 수 없어. 어떤 이방인도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할 수 없어. 그런데 그게 바로 영적인 교만과 착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언약 가운데 서 있지 못하면서 언약에 불충하면서 우리는 복을 받고 우리는 승리하고,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이닥친 현실은 너무나도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의 비극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절망적인 상황, 하나님의 백성이 다 뺏기고 이제 그냥 포로가 돼서 끌려간 그 상황 속에서 열왕기 상하의 역사서는 신앙의 관점에서 지나간 왕들의 이야기를 되돌아보는 책인 거예요. 신문이나 뉴스에는 여러분 어제나 오늘 일어난 최신 사건, 중요한 게 즉시 보도가 됩니다. 신문을 보면 이런 일이 있었구나. 다음날 신문에는 어제 이런 지나가고 또 새로운 게 나오고. 근데 이 열왕기는 요즘 계속 일어나는 일을 적은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일들을 쓰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게 뭔가. 일들은 이미 진행이 됐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든 게 어떠했는가. 하나님과 그들이 맺은 언약의 관점에서 이제 지나간 왕들의 이야기를 다시 살펴보는 겁니다. 왜냐? 그렇게 할 때 이미 일은 일어났지만 그거를 다시 한번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그들이 그동안 놓치고 있던 진리, 잊어버렸던 진리, 잃어버렸던 참된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진리에 새롭게 헌신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과거를 통해 배워야 한다. 아멘. 어리석은 자는 과거를 잊어버려요. 과거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역사를 잘 살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의 역사를 살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때에, 이 어려울 때에 열왕기서를 대면하는 이유가 뭐냐? 언약의 중요성을 새롭게 깨닫고 더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며 충성하는 언약의 백성의 자유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인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신앙은 언약이다. 아멘. 신앙은 여러분 취미가 아닙니다. 신앙은 단순히 내가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다. 문제 해결받고 이제 끝 가세요, 이게 아니라 신앙은 언약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인 거예요. 구약 신약 이게 뭐냐? 언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의 깊은 본심, 하나님이 가지신 마음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 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지라.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짓밟혀 고통당하는 비참한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교회는 세상을 밝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못 살고 어려울 때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애들도 교회 와서 사탕 얻어먹고, 교회 와서 찬송 배우고, 교회에 오면 뭔가 배울 게 있었고 변화가 되고, 사람들이 교회를 선망의 대상으로 봤는데 오늘날 그 과거의 큰 부흥과 축복이, 여러분, 영광이 이제는 사라졌어요. 그 모든 거 좋았던 게 굳어져 버렸고, 그게 깨지고, 그게 짓밟히고 무너진 이 현실, 지금 한국 교회들의 현실, 이거는 구약의 백성이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당하던 모습과 비슷한 거예요. 영광은 사라지고 고통이 있는 거예요. 짓밟히고 있어요. 기독교를 나쁘게 얘기하고 개독교 그러고 있을 수 없는 모욕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은 나의 깊은 뜻, 너희를 향한 나의 꿈과 계획은 절대로 너희가 재앙으로 망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생명과 복이 충만한 미래를 희망하며 다시 내게로 나와서 나를 찾고 나를 만나고 나의 충성스러운 언약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이니, 이제 너희는 깨어서 일어나라. 새롭게 결단을 해라. 일어나라. 참된 기도, 예배 순종 가운데 간절히 나를 찾으며 내게로 나와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에 대한 말씀,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역정과 승리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이제 열왕기서의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 오직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 온 세상 역사의 흥망성쇠, 모든 하나하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진리 위에 우리의 신앙과 삶을 굳건하게 세우고자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아멘. 우리가 우리식으로 믿는 게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대로 안 믿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뭘 짜맞춰가지고, 무속신앙도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요술방망이처럼,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을 무너뜨려라.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왕들의 이야기 시작하는 본문에서 우리는 나이가 많아 심히 노쇠한 다윗 왕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다윗 왕의 이야기,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 즐겨 들었던 다윗의 대박 사건은, 목동으로서 양을 치던 다윗이 한 16살 이런 청소년기에 이제 블레셋 군대 2m 80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거꾸로 들이고 그의 칼로 처단해버린 놀라운 승리입니다. 다윗, 그러면 뭐냐? 골리앗을 이긴 다윗.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그런 다윗이 약 15년 동안 사울왕의 광적인 핍박을 피해 사방팔방 도망을 다니다가 30살의 나이에 유다 지파의 왕이 먼저 되고 7년 후에 온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왕위에 올라서 총 40년을 다스린 시점,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70세쯤 되었을 때 다윗은 너무나도 쇠약해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서 그런지 70세는 과거에는 나이가 이제 많은 거죠. 쇠약해서 더 이상 국정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이 제한된 유한한 인생임을 직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뭐냐? 먼지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끼리 뭐 누가 잘났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 뭐냐? 불면 날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아무리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은 인생이라 해도 그 인생이 이 땅에서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라 끝이 있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지혜를 배워야 하느냐? 첫째, 아직 힘이 남아있고 자원이 주어져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더욱 충성하고 헌신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여러분 공을 들여도 돈을 써도 우리의 겉사람이 점점 나이 가져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주름살 안 생기게 뭘 바르고 수술을 하고 뭘 해도, 예? 여러분 주름살 덜 생기게 만들면 젊어지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외형일 뿐이에요. 뭘 발라가지고 해서 아닌 척 해도 그거는 껍데기지 그게 젊은 게 아니라는 거죠. 자연의 이치에 맞게 흘러가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그 나이에 맞게 늙어가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거는 낡아가는 이 겉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속사람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겉사람은 낡아져요. 내일은 더 낡아져요. 10년 전 사진 보면 아 그때 젊었구나 느껴져요. 여러분 겉사람은 낡아져요. 그런데 우리의 이 속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만드셨냐? 날로 새롭게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속사람을 잘 가꾸면, 속사람을 하나님 뜻대로 만들어가면 날마다 겉은 늙어가지만 속은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매 순간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그때 주어진 모든 것으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집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예, 오늘이 남아있는 내 인생 중에 내가 제일 젊은 날이에요. 따라합니다. 지금 남아있는 인생 중에 제일 쌩쌩하다. 내일이면 더 낡아요. 오늘이 지금 제일 젊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 지금 오늘 감사하시고 지금 끝까지 집중해서 충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충성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실수하지만 넘어지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총회하는 인생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인생은 유한하다. 그러니 매 순간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개인적으로만 충성하는 걸로 만족하면 안 되고 반드시 다음 세대를 세워놔야 합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계속해서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언약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뜻을 계속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우리는 내 당대에서만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고 끝, 이게 아니라 내가 떠나가고 나면 언젠가는 떠나야 돼요. 모세가 떠나듯이, 다윗이 떠나듯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도 때가 되면 떠나는 것. 그래서 내가 떠난 후에 그 자리가 비어있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 아름답게 이어지도록 신앙 계주의 바통 터치를 이뤄야 하는데 노새완 다윗은 이 문제를 아직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그 다음 내용을 보면 혼란과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아주 위태로워져요. 오늘날 많은 교회, 단체에서 리더십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목회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드시고 물러나시고 교대가 되는데 이때 지금 많은 문제가 터져요. 모든 교회가 지금 힘들어요. 여기저기 서로 몰라서 그렇지 다 살펴보면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어요. 바통 터치를 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공동체가 막 무너지고 교회가 쪼개지고, 여러분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청지기로서 다음 세대, 다음 사람을 계속 키워내고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동안 너는 가만히 잘 봐, 배워. 내가 사명을 다 마치고 나면 그때 네가 이어받아 잘 해라.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내가 있을 동안은 너는 가만히 있다가 내가 딱 물러나면 네가 들어와서 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음 사람, 다음 세대를 키우고 세우는 일은 이미 지금 동역의 새 역사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같이 했습니다. 나중에 내가 나이 많아서 못하게 되면 니네가 이제 이어서 해. 이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같이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양육합니다. 어렸던 어린 이 사촌 동생을 아버지처럼 양육을 해서
에스더가 마냥 어린아이냐? 아니요, 나중에는 장성해서 이제 왕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동역을 하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직이고 에스더는 왕후고, 나중에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고 에스더는 왕후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었듯이 다음 세대는 자라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영원히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지금 10살짜리가 10년 후면 20살이 돼요. 그러면 동역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조화롭게 동역이 이루어지는 게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순복음부 평교회는 세대가 나뉘면 안 돼요. 아멘. 같은 찬양 가운데 하나가 되고, 우리 권사님들이 새로운 찬양 부르면 어렵죠. 그러나 연합하고, 아멘. 우리 청년들도 양보해서 옛날 찬양 불러도 같이 찬양하고, 아멘. 그래서 이게 동역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동역은 우리 교구나 우리 기관이나 교회, 가정, 우리 안에서만이 아니고 여러분, 여러 교회, 여러 도시, 이제 우리는 기도할 때 부평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인천에 있는 교회가 하나 되게 해주세요. 이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기도의 동역이 이루어지고, 아멘.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끊어져 있지만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멘. 미스바 성회로 모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받은 자가 와서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그런 동역이 세대와 세대를 넘어 이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새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돼요. 지금의 마음으로는 안 돼요. 옛 가죽부대로 안 돼요. 이 마음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과 열망이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 차원에서 열왕기 상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야훼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아멘. 코로나가 너희를 죽이는 게 내 뜻이 아니다. 평안이 임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마음은 뭐냐?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그게 언약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 복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지금은 큰 위기의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회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깨어날 기회. 아멘. 놀러도 못 가잖아요. 그게 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은 정신을 차릴 때예요. 모든 욕구를 단순화시키고 거룩한 나라를 바라보고, 아멘. 이 위기의 때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불붙는 거예요.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거룩한 열망을 품으십시오. 내가 주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 주님의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의 힘 기대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시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더 하나가 되어 열왕기의 이야기를 통해 새롭게 하나님을 배우며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언약 안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이제 나누며 나아갈 것이오니 하나님, 우리의 눈을 더욱더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 왕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시고 새 일들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